그렇게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매달 가장 많은 경제적인 도움으로 저희에게 주셨고, 이렇게 크게 도와주셨던 그런 경우가 없었습니다, 저희 가운데. 그래서 그런 도움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또 이제 나중에 많은 조언으로 이렇게 목회를 하는 것이고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것이고 해서 정말 그 많은 멘토로서 많은 그런 도움을 받았습니다. 제가 목사님의 은혜를 한시라도 잊는다면 나는 사람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제가 늘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 방배제일교회 오는데요, 청빙을 받고 오는데 꿈을 꿨습니다. 꿈을 꾸는데 제가 이 방배제일교회에 목사로 오는 것이 아니라 평신도로 오는 거예요. 평신도로 앉아가지고 뒤에서 이제 앉아서 이렇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방배제일교회 목사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평신도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방배제일교회 가는데 평신도의 그 심정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 거구나. 사실 또 루터가요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이 목사는 이 성도들과 그 신분상에 무슨 차이가 있다거나 계급적으로 높거나 전혀 이런 거 아닙니다. 다 똑같, 하나님 앞에서 다 제사장이고 다 왕 같은 하나님의 자녀, 다 똑같습니다. 단지 목사가 중요하고 또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말씀을 맡은 자이기 때문에 그것 한 가지 빼고는 다 똑같다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이 목사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목사가 여러분을 위해서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제가 잘 섬기고요, 또 우리 그동안 수고하신 은퇴 목사님, 원로 목사님 정말 하게 여겨서 잘 섬겨야 되겠다는 것이 저의 마음의 각오입니다. 그러니 평신도 대하듯 편하게 대하여 주시고 마음껏 부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여서 순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우리 말씀 보면요, 출애굽 17장 보면은 오늘 그 출애굽 17장은 두 가지 사건을 한 장소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일어난 두 가지 사건입니다. 첫 번째 사건은 이제 무리바 물 사건으로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였던 그런 사건이 하나고요. 다른 하나는 이제 아말렉과의 전투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그 뒷편 8절에서부터 끝까지 이제 아말렉 전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르비딤이라는 원래 뜻은 휴식처, 원기를 회복하는 곳, 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잖아요. 휴식을 취하는 곳, 이런 뜻이 르비딤입니다. 그런데 이 르비딤의 휴식을 취해야 할 이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또 다툼이 일어난 거죠. 다툼이라는 뜻이 이제 무리바 물, 그래서 성경 용어상으로는 이 무리바 물 사건, 이렇게 기록됩니다. 무리바 물 사건은 무슨 사건이냐면 이스라엘이 신 광야에서부터 르비딤에 이렇게 장막을 쳤는데 그곳에서 그 광야이기 때문에 마실 물이 없었던 것입니다. 마실 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에게 원망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목말라서 죽겠다, 여기서 우리 다 끌어내가지고 다 목말라 죽게 만들 것이냐 하면서 모세에게 이제 달려들어서 돌로 칠 기세입니다. 그때 이제 이스라엘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제 말씀을 듣죠. 그래서 모세야, 네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가서 그 반석을 쳐라. 그러면 물이 나온다 해서 물을 마시게 됩니다. 이 르비딤에서 이런 그 무리바 물 사건이, 다툼이 일어나는데요.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이 굉장히 어려운, 그 불평불만하고 원망할 만한 환경이었다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도 아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광야에 마실 물이 없잖아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목말라 죽겠다. 지금 그런 상황인데, 그러나 이스라엘, 그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원망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잘 알죠? 무엇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죠? 기도로서 해결해야 되죠. 그래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빌립보서에서 말씀해서 그렇게 말씀하죠.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원망하고 싸우고 이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너무너무 목마르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에게 가서 중보 기도를 요청한다든지,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를 받았더니 옳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더라면 그 지명의 이름 르비딤이 안식해줬어요. 쉬는 소소가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이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게 된 것이죠. 이런 내부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 가운데도 마찬가지죠. 내부적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싸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내어놓고 먼저 기도하면 그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이스라엘이 성숙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역사들을 다 좋았지만, 그리고 했지만, 이런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하나님 이런 그 성숙함이 아직은 부족하다라는 거죠. 또한 외부적인 그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그 아말렉이라는 그 족속, 에서 족속이죠. 에서 족속의 그 계통인 아말렉이 이제 전쟁을 걸어온 것입니다. 아말렉이 먼저 선제 공격을 해왔거든요. 이 아말렉 족속은 참 그 하나님이 엄청나게 미워하는 그런 족속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어봤듯이 대대로 아말렉과 싸운다. 아주 진멸시켜버리겠다라고 말하는 그런 족속인데요. 이 아말렉은 그 마치 중에 하이에나처럼 이스라엘이 이렇게 해가면 그래서 이제 처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잖아요. 약해서 나이 들고 힘들고 어린 아이들 뭐 이런 아이들이 이렇게 가다 보면 뒤집니다. 그러면 이제 이 아말렉 뒤처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가지고 모략하고 죽이고 약탈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이제 보신 것이죠. 자기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이 뒤에서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 이 아말렉이 얼마나 그 하나님께서 미웠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 진멸시켜버리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이 진멸시키고자 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얼마나 그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는데 그 백성을 뒤에서 그렇게 노력하고 약탈하고 그렇게 하면 나중에 이제 그 아말렉을 진멸하고 아주 그 멸종시키라고 사울에게 명령하는데 사울 왕은 그것을 듣지 않고 자기 좋을 대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아주 아말렉을 진멸시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아말렉과의 이 싸움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아말렉과 전투가 벌어진 거죠. 근데 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싸움이 일어나는데 두 가지 싸움이 일어납니다. 산 위에서 일어나는 싸움이고 또 한 싸움은 산 밑에서 일어나는 싸움입니다. 이 두 싸움은 그냥 각각 싸움이 아니라 아주 밀접한 그런 연관을 갖는 그런 싸움이었습니다. 산 위에서 싸움은 누가 싸우죠? 모세가 싸웁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주신 그 지팡이를 들고 산 위로 올라가서 이제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로 싸우는 것이죠. 아론과 홀이 함께 따라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산 밑에서는 여호수아가 이제 그 선택된 택한 백성들을 데리고 아주 그 용맹한 백성들을 데리고 가서 이제 밑에서 싸우는 것이죠. 두 군데 싸움이 동시에 일어나는데요. 그런데 이 싸움 중에서 진짜 싸움이 일어나는 곳, 그 싸움을 결정짓는 곳, 그것은 산 위의 싸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기는요, 이 산 위의 싸움, 그때는
기도의 상태가 결정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줄. 싸움 전쟁은 어디서 결정된다고요? 예. 전쟁은 기도의 산에서. 오늘 말씀 보면요, 이 올라간다라는 표현을 자주 이렇게 하는 것을. 모세가 이렇게 올라가죠.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해서 하나님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11절.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그러니까 산에 올라갔다라고. 기도하기 위해서 곳을 택해서 그 상황을, 싸움이라는 산 아래의 상황을 보기 위해서 모세가 높은 곳에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또 기도에 손을 들었습니다. 전부 올라갔던 거죠. 그 손도 올리고 또 올라가고 이렇게 하는데, 자, 올라가다라는 표현이 왜 제가 주목하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갔다 라는 할 때 보통 올라가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이제 그 시골에 살다가 부산이나 뭐 광주 한양으로 올 때 어떻게 표현하죠? 한양에 올라간다라고 표현하죠. 그리고 그쪽 때는 내려간다. 근데 하위에 함경북도에 있는 사람들, 또 뭐 단동에 있는 쪽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한양 갈 때는 분명히 내려간다 그랬잖아요. 맞죠? 그런데 한양이 어떻게 가는 거죠? 올라간다 역시 표현합니다. 올라간다. 그 한양에 임금이 있기 때문에 그 임금을 높여서 우리가 임금에게로 가다 그런 표현을 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표현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는 올라간다 그렇게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오늘 예배 드리러 우리 방배제일교회 예배에 어떻게 했습니까? 지하실에 있으니까 내렸습니까? 아니요. 그래서 저보고 아니 성전에 올라가십시오. 저보고 그래요. 그런 뭐 지하실에 내렸는데 올라가라고 그러지. 하나님이 보시면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산으로 올라갈 것이 아니라 어디로 올라가야 되는 거요? 예배당으로. 하나님 만나는 곳이, 이곳이 정해진 곳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하나님 만나러 올라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기도로 먼저 전쟁이 이제 싸움이 일어나는데요. 여기에서 싸움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기도 먼저 여기 결정돼요. 참 놀라운 일이죠. 기도에서 저는 목사하면서요, 자 이런 거 잘 안 믿어져요. 안 믿어져. 뭐 기도한다고 뭘 바뀌나? 정말 기도가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어떻게 했다고요? 기도의 손을 올렸다라고 표현합니다. 기도의 손을 이렇게 들었는데요. 저는 우리가 같이 손을 들고 기도합시다 하면서 이렇게 목사님 보통 손을 이렇게 들게 하잖아요. 이 손을 드는 이 동작이 굉장히 저는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아주 그 복합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우리 뭐 할 때 어떻게 하죠? 항복 권유할 때 꼼짝 말하는 할 때 뭐라고 하죠? 손들어 그러잖아요. 그 항복해라 그 말이거든요. 이렇게 손들어 그 말은 하나님 앞에 내가 손을 들고 항복했다는 거예요. 더 이상 내 힘으로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됩니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항복에 있고요. 전혀 반대로 우리가 이겼을 때 어떻게 하죠? 만세에 이러잖아요. 승리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완전히 졌습니다. 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드는가 하면, 우리 하나님 이겼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손을 들게 된다라는 것이죠. 손을 든다는 것은 아주, 저는 이제 찬양할 때에 손을 들어 이렇게 찬양하는데, 이렇게 손을 이제 이렇게도 들지만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이 이렇게 들리는 찬양, 이건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나의 찬양을 받아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렇게 손을 높이 이렇게 들고
찬양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들 때 또 어떤 의미가 있죠? 위에서 뭘 상을 딱 주면 어떻게 하죠? 손을 들어서 받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릴 때 이 드리다와 받다는 거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릴 때 하나님이 드린 손에 하나님 선물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드리는 것과 받는 것이 동일히 이루어지는 것이죠. 오늘 목사 이제 이렇게 손을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분명히 손을 드는 동작에 의해서 손을 들면 밑에서 싸우는 여호수아가 이기고 힘이 빠져서 손을 들이면 아말렉이 이기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상하게 들면 이기고 좀 내리면은 아말렉이 밀려서 지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여주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깊은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산 위에서 기도하면 이기면 줄어들고 기도 멈추게 되면 지게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 그림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또 보면 모세가 뭘 들고 갔다고 그렇게 표현하죠? 손에 지팡이 아닙니다. 자세히 보십시오. 뭐 들고 왔어요? 지팡이 맞는데? 그러시고 있는데요. 앞에 그 수식어를 같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팡이 들고 왔어요. 일반 지팡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왔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지팡이가 모세가 이렇게 약을 기르고 목동할 때에 그때 가지고 있던 지팡이 그냥 나무입니다. 지팡이. 그런데 그때 이제 가시떨기 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 그 지팡이를 통해서 일하시고 이제 그때부터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일반 지팡이 그냥 막대기인데 하나님이 쓰실 때 그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이제 애굽에서 기적을 행하고 이끌어내는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냥 살 때는 그냥 우리가 사람이에요. 맞죠? 그냥 걸어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붙잡혀서 쓰시면 뭐라고 부르죠? 하나님의 지팡이 하듯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능력의 통로,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올라가서 이제 기도하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신약을 사는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의 지팡이보다 더 확실한 능력의 도구가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것은 곧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마귀가 쫓겨나고 귀신이 쫓겨나고 병든 자가 일어나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죠.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하게 나음을 입을지어다.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능력의 도구가 되지 않습니까? 예수 이름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실제로 막 병이 나와가지고 예. 아멘. 예.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의 능력이 있죠. 우리가 그 히스기야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말씀을 펴놓고 편지를 이렇게 펴놓고 그 다음에 그걸 읽으면서 기도하였더라. 능력이 나타나죠. 우리가 기도할 때 일반적으로 이렇게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기도할 때 더 능력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그 도구가 하나님의 지팡이였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특별히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 붙들고 그 십자가 아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그럴 때에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와서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모세가 기도할 때 밑에서는 여호수아가 이제 그 싸움에서 이기게 됩니다. 근데 힘이 빠질 때 어떻게 했다고요? 아말렉이 이기게 되고 또 모세가 힘을 내서 손을 들어서 기도할 때는 이스라엘이 이기게 되고 이게 이제 반복적으로 계속되는데요. 여기에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그냥 대충 한 번 하고 말면 됩니까? 한 번에 이거 이렇게 손들어서 한 번 손들어서 했으면 한 번에 싹 해서 이겨버려야 되는데 이게 아니잖아요. 또 내리면 이기고 내리면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건 우리가 가르치는 끈질기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끈질기게. 포기하지 말고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끈질기게 기도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끈질긴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가서 그렇게 말씀하죠. 예수님, 우리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요한의 제자들은 다 기도하는데요. 우리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뭘 가르쳐 주시죠?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나오는데요. 그런데 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이렇게 말씀하고 바로 이어서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뭐냐면 이 끈질기게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벗이 있는데 그 벗에게 가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끈질기게 강청하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에 너희는 강청해서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기도해라.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끈질기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어떤 사람이 밤에 친구가 찾아왔는데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웃 사는 그 친구에게 가서 이렇게 떡을 빌려 가는데 가서 내 친구가 밤에 왔는데 한밤중에 왔는데 먹을 것이 없다. 그러니까 좀 떡 좀 달라. 이렇게 가서 요청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주지 아니할지라도 강청함을 인하여서는 주리라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그냥 끈질기 갖다 붙어서 이렇게 강하게 가서 요청을 하면 그러면 들어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조금 더 흘러서 18장에 보면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8장 5절에 그렇게 나왔죠. 그 불의한 재판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불의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 그 불의한 재판관에게 나의 억울한 일을 좀 풀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죠. 그러니까 이 불의한 재판관이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이거 들어줘야 되나 안 들어줘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과부가 아주 귀찮게 매일 찾아와서 내 원수 좀 갚아달라 이렇게 요청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유 안 되겠다. 귀찮아서 그냥 들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 요구를 들어주었더라. 이게 이제 누가복음 18장에 나온 말씀입니다. 아무리 불의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재판관일지라도 귀찮아서 들어줄 정도로 그러는데 너희가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기도하고 강청해서 기도하면 안 들어주겠느냐? 좋으신 하나님인데 들어주신다. 반드시 들어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하면요. 한두 번 기도해보고 안 된갑다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아주 뭐 바지가랑이 자꾸 늘어지듯이 아주 끈질기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집에 아이들이 있는데요. 우리 아이 집 애들은 어렸을 때부터 그러더라고요. 그게 특징인 것 같아요. 뭘 하나 사달라고 그러면 아주 바지가랑이 늘어지고 끝까지 살줄 때까지 이게 아주 들러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포기를 해요. 아주 알았다 하고 사줘야지. 그 전에는 이거 안 되는. 근데 이게 기도로 연결되면 참 좋을 건데. 사실 기도를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막 들어주십시오. 달라붙어가지고. 여러분, 한번 하나님 앞에 매달려 보시기 바랍니다. 소원 있잖아요. 금년 우리 한 해 시작했잖아요. 하나님 성취해 주실 뜻이 있다라고 시작했잖아요. 말씀만 받아놓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한다고요? 끈질기 하나님 해주십시오. 어제 어떤 이인재 목사님입니까? 그분이 간증하는데 그렇게 간증하더라고요. 하나님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시오. 하나님 입장 바꿔놓고 하나님 같으면 이럴 때 이렇게 안 하겠습니까?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든 상황인데 입장 바꿔놓고 하나님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해서 기도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들어주셨겠어요? 안 들어주셨겠어요? 들어주셨다고 고백하잖아요. 네, 그 정도까지 하나님 한번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정도까지 좀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끝까지 기도하는데 오늘 오전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서로 그 애제를 돕는 자, 배필, 같이 이제 이렇게 기도하는 이런 기도가 진짜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아론과 홀이 함께 가서 함께 기도를 돕습니다. 교회에서는 이렇게 함께 기도하는 거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리겠고, 함께 기도하면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함께 막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 금요일에 지금 기도 뜨겁습니다. 아주 뜨겁게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막 모여서 기도, 정 나오기 힘들면 자기 있는 그곳에서라도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교회에서 기도하는 시간이야. 되도록이면 같이 나와서 기도하시고요. 새벽 기도도 막 부르짖어서 함께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거기 12절,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13절, 17장 시작.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홀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아멘. 예. 아론과 홀이 한쪽 손 붙들고 또 이쪽 손 붙들고 그 돌 위에다 아주 올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손이 내려가지 않도록. 그러니까 이제 손이 내려가지 않으니까 이스라엘이 완전히 쳐서 무찌르고 이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기도의 손을 드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저도 그렇고 참 이 기도의 능력을 잘 믿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기도의 능력이 우리가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는데요. 세 번째는 기도 없어도 된다고 착각하지 말라라는 거죠. 기도 무용론을 주장하는 그런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저도 뭐 그랬던 것 같고요.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 뭐 들으실까? 뭐 그렇게도 생각하지만 또는 이렇게 전혀 반대로요.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를 들으신다. 그래서 그 좋죠. 들으신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주신다. 뭐 하려고 그렇게 소리 지르면서 그렇게 하냐? 하나님 귀가 멀었냐? 하나님 귀가 잡수셨냐? 뭐 하려 소리를 그렇게 베락베락 지르면서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느냐? 제발 시끄럽게 기도 좀 하지 마라. 좀 조용하게 뭐 하든지 말든지 기도 안 해도 하나님 다 들어주신다. 이제 이렇게 가르치고 또 하는 분들도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겠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궁금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 왜 꼭 모세의 기도를 사용하시는가? 모세가 기도하지 않아도 이 악한 아말렉에 대해서는 여호수아가 나가서 싸우기만 해도 하나님이 그냥 도와주셔서 이기게 하실 텐데, 산 아래에서 싸움으로만 충분할 텐데 왜 꼭 그 모세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그렇게 하나님은 하시는가? 왜 꼭 모세의 기도가 필요한가? 라는 그런 의문입니다. 왜 꼭 기도를 하나님 하게 하시죠? 그냥 여호수아 통해서 그냥 확 쓸어버리고 그냥 미우니까 그렇게 하면 끝 하고 될 텐데 왜 꼭 굳이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그 산 위에서 결정되어야 밑에서 결정되게 그렇게 하시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건 오늘 말씀해 보면요, 우리가 착각하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가 없어도 뭔 일이 이루어지면 내가 했구나라고 착각하기 쉽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 그 여호수아가요, 지금 모세가 위에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압니까 모릅니까?
알고 있을까요? 기도하겠지라는 정도는 알 수 있지만, 손을 들으니까 우리가 이기고 손을 내리니까 우리가 지고, 이거는 좀 알기 어렵겠죠. 그죠? 만약에 여호수아가 그랬을 것 같아요. 자기들이 확 싸워서 이겼다 그러면 우리가 잘 싸워서 이겼지,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설마 뒤에서 기도 때문에 이겼겠어? 뭐 이렇게까지 생각하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앞으로도 싸우면 우리 가서 싸워서 잘 이기자, 뭐 이렇게 나갔을 것 같아요. 그거는 순전히 여호수아의 착각인 것이죠. 착각. 기도 없어도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착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도로서 판가름 나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말씀을 보시죠. 14절 말씀입니다. 14절, 15절 말씀까지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의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여기 보십시오.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금 이 상황, 그러니까 그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고 아말렉을 이겼던 그 상황을 그대로 기록해서 누구에게 외우라게 하라고요? 여호수아에게. 왜 하필이면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을 외워서 귀에 들리게 이렇게 했을까요? 여호수아야, 네가 싸워서 이겼는데 이 싸움은 네 싸움이기 전에 하나님의 싸움인데 기도로 하는 싸움이야. 그걸 여호수아가 아주 명심해야 돼. 왜냐하면 앞으로 이제 이런 싸움들이 비일비재할 텐데 그 싸움에서 이기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그걸 아주 외우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착각하면 안 돼요. 내 힘만으로 되는 거야. 내가 싸우면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 니시라는 말은 승리의 하나님이시죠. 니시라는 말은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그 승리의 깃발이 나붙긴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 모세의 지팡이가 팍 들려졌을 때, 깃발이 높이 들린 것처럼 들려졌을 때 이겼는데요. 이 깃발이 흔들리는 걸 보고 우리는 이겼다라고 하기 전에 무엇을 먼저 기억해야 될까요? 기도죠, 기도. 우리가 기도의 산에 올라서 산 위에서 드리는 그 기도로 나갈 때에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아주 명심하도록. 승리의 깃발을 보면 우리가 그 승리했다 그걸 보는 게 아니라 그 이전에 기도해야 되는구나. 그거를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주 오래 이제 우리가 정말 막 거부를 뒤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도 없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기도 없이. 산 위에 기도에서 결정되고, 그리고 그 어지간한 기도가 아니라 아주 끈질기게 달라붙는 그 기도로 우리가 판가름 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 된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아주 함께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매달리고 그렇게 나갈 때에 여호와 니시 되신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같이 찬양하며 또 기도하도록 하죠. 365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뻐한 순실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주 예수 앞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 아뢰어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 아뢰어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우리 예수님도요, 십자가 앞두고요, 겟세마네에서 끈질기게 땀 흘리면서 피 흘리면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승리 주신 줄 믿습니다. 기도에서 먼저 결판이 납니다. 우리 기도로 나갑시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일상, 우리의 싸움이 하나님 기도의 산에서 결정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기도에 물러나지 않냐고 끈질기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르짖으며 나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아버지 하나님